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으로 인사를 좀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예. 한 환자가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소근암이라고 쓰는 것을 언뜻 봤어요. 이것을 본 환자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긴장을 했죠.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아마도 금방 회복될 겁니다. 이 의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지요?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의사가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다가 드디어 의사가 대답을 했지요.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소근암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는 순간 환자는 잠깐 오해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근데 이제 이 환자는 그래도 오래도록 그걸 끙끙 앓으면서 오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의사에게 물어봄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금방 이 오해를 풀 수가 있었지요. 근데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요. 오해. 특별히 이제 이 오해 가운데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하 무덤과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괜찮은데 직접 들어와서 보지 못하고요. 깜깜한데 밖에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이는 나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누구 살이에요? 밖에서 듣기에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새를 떼어주는 건가? 또 말합니다.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이런 예물을 사용하니까요.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몰래 모여가지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 공개된 공간에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몰래 모여서 인육제를 지내고 있다. 또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단속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에 이 충청도 말로 용촌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병 환자에 걸렸던 환자들이 젊었을 봄에 특히 진달래꽃 필 때, 진달래꽃 필 때 아이들이 산에 가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말렸어요. 너 산에 가면 잡아가가지고 내 간을 꺼내 먹는데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얘기처럼 이제 이런 소문이 기독교 가운데 퍼지게 되었던 거지. 이것이 큰 박해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오해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오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오해가 생길까? 왜 오해가 생기죠? 첫째는요,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소문을 듣거나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다양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형적인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가서 40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나사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산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만 행하셨던 게 아니에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2장, 그리고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장, 2장, 3장 초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 환자를 일으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실어왔던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그를 치료해 주기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요, 이 소문이 났는데 급속도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지금은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예수마을이라고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마을. 이 마을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진 게 아니었어요. 그 인근에, 갈릴리 바다 인근에 이제 퍼져나가고 더 멀리, 나사렛은 산골짜기거든요. 한참 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길 이상 되는데 거기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소문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병 환자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그런 소문보다는 나사렛에 들렸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어요? 예수가 어떤 상태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자, 이 소문을 가족들이 들었을 때의 가족들의 반응. 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몇 달 됐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몇 달 됐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당신의 아들 어디서 미쳤대. 강남에 살고 있다는데 거기서 미쳤대. 그런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럴 리가 없어. 예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변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왜 그런지,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런데 그런 소문들을 다 종합해 보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요, 붙들러 갑니다. 붙들러 갔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가 미쳤다고 확신한 거예요. 다른 변명, 다른 설명 없어요. 다만 이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붙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소문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예수께서 미쳤습니까? 아니죠. 미치지 않았지요. 그가 하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어떤 소문만 가족에게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미쳤다. 그 소문만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딴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뒤에 계속됩니다. 지금 앞부분이 뭐예요? 나사렛 가족들이 예수님 붙들러 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하면서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자, 우선 여기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바알세불이 짚였다며 또 귀신의 왕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서기관들이 소문을 냈던 거예요. 아마 이 소문이 나사렛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불러다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틀렸다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여 서로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나서 싸우고 있다면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스스로 망하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요, 나라들이 그래요. 다른 나라, 강력한 나라가 침입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내분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도 각 나라마다 이웃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전이에요, 내전. 아프가니스탄도 내전, 시리아도 내전이에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 나라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조선도 그래요, 조선이 두 번의 큰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면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근데 왜 침략을 당했어요? 그건 간단해요. 내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스스로 싸우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걸 방어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도 안 하고요, 그냥 넘겨주잖아요. 왜 그냥 넘겨줘요? 나라가 분열돼 있고 서로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집의 세간을 우리가 강탈하려고 한다면 그 힘이 센 그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탄의 역사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탄의 역사,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내쫓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건데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셔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영원한 죄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여기 연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이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꾸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쫓겨나고 또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능력들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는 소문을 듣고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바리새인들 먼저 살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꾸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변호산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시도 때도 없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기 아직 장가 안 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 아직 모를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밤에 자는데 징징거리는데 보니까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택시라도 부르지요. 그치? 옛날에는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들쳐업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여기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꿔놓아요? 귀신의 힘으로 바꿔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귀신의 사역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짜 별스럽지 않았던 친구들 혹시 생각나세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참 능력 있어, 참 괜찮은 애야,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 빽이 좋아서 그래. 그 친구 어쩌다 줄 잘 서가지고 그렇게 잘 된 거지, 줄 잘못 쓰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서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줄 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제 인터넷 뉴스나 매스컴에 그 화제가 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름을 김모 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줄 잘못 잡아가지고 폐가 망신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10년 구형,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그 자녀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 김모 씨는 대원외고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원외고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4대 증권사 중에 한 증권사에서 39살에 이사가 되는 정말 파격적인 그 인사가 되었던, 그러면서 1년 연봉이 10억이 넘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원여객 전무시 이사로 있으면서 241억 원인가를 횡령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검사가 10년 구형하는 순간 이 어머니는 절도해가지고 실려나가고, 정말 잘 나가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줄 잘 서세요. 아멘. 예수 줄에 서면 돼요. 딴 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줄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요, 사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있었다면 그가 하는 다른 사역들도 살펴보면서 그를 연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이 서기관들은 다른 거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만 가지고 그게 꽂힌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가지 행동이 있다면 그 중에 걸리는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옛날에 우리가 그 심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죠? 예, 점이 보입니다. 근데요, 점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하얀 면이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점에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사역이 100가지가 넘는데 또 이것도 좋은 사역인데 뭔가 꺼리가 되는 그거를 잡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예수님의 가족들은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그를 잡으려고 왔던 그 모습. 어쨌거나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오해입니다, 오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봐요. 예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매스컴이 발달하니까요,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한번 인터넷에 뜨면 거기에 댓글들이요. 근데 긍정적인 댓글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물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더더욱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너무 큽니다. 때로는 추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네들만 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부모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부정적일까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도 여전히 교회 간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들은 것만 가지고,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만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물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기독교 이름으로 돈벌이도 하고 기독교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박해로 이용하든 아니면 교회를 힘입어서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하든 어쨌거나 종교를 도구화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이용되기도 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잘 지키고 대부분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제국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 누가 교육을 감당했고 누가 병원에서 치료했고 누가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돌봤습니까? 누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책임져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생색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세상은 그렇더라도요.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께서 그를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불러다가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무지가 들통날까 봐. 자기 선입견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좀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들과 진지하게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이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좀 저희들이 불러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막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간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반박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편의 말을 이길 만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당당하게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교회 가는 이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늘 좀 부족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면 그냥 말고 침묵하고 마는 거예요.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러다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좀 그런 역량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좀 더 관심 갖고 읽어보시고요. 교회 내 성경 공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토론이 벌어졌다면 막힌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고요. 인터넷 뒤지다가 이상한 이단 그 설명에 빠지지 마시고요. 서적도 많고요. 또 목회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역량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회가 무지와 선입견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